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대학교 다닐 때 여기 행당동 성서침례교회를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선교관에서 여기 행당동 교회 선교관에서 몇 개월을 이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저희 아이들이 함께 30년, 거의 30년 정도가 지나서 저희 아내가 이전에 묵었던 그곳에서 아내의 향취가 나나 했더니 나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같이 묵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또 기회 주시고, 또 갑자기 저희들이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묵을 수도 있게 해주시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이중세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셨고 시골에서 이웃교회 목사님이셨었거든요. 그리고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큰 처남을 이중세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을 받으셨었는데, 저번 주일에 목사님 그 처남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예배실에 그 이재건 목사님 가족 사진과 이충세 목사님 가족 사진 두 사진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처남께서 참 존경하시는 목사님 이충세 목사님 또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요, 한국에 가끔 들어오려고 하면 형들이 잘 됐다 빨리 와라 막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6월 말에 와서 7월 8월을 이 여름을 이 한국에서 보내려고 하거든요. 제가 한국에 이제 가려고 합니다. 형들이 왜 와? 여기 지금 거의 지옥 같은데 왜 와? 작년에 한국이 너무 뜨거웠대요. 근데 올해는 더 뜨거울 거래요. 근데 왜 오냐요? 제가 사는 그 시애틀 지역은 여름에 덥지 않고 선선합니다. 겨울에 춥지 않고 따뜻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춥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한국에 살 때는 그렇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해야지 그랬는데 시애틀에 가서 살아봤더니 사계절이 뚜렷할 필요 없어요. 여름에 안 더우면 좋고 겨울에 안 추우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 여름에 한국에 와서 되게 힘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왔더니 견딜만 한 거예요. 제가 충청도 아산에서 살았거든요. 온양이 가까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온양에서 목욕한 피부라서 피부가 아주 좋습니다. 한 20년 전까지는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피부가 예전 같지 않은데, 근데 제가 온양에서 온천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온천탕에서 온천도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한국에 왔잖아요. 제가 사는 곳은 아니고 저는 아이들과 관광을 왔습니다. 2달을 있을 건데 2달 있는 동안 저는 최대한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뜨거운 날씨에 가만 서 있어도 땀이 나는데, 제가 저번 주에 강원도에 가서 루프탑 그 컵 카페라는 곳에 갔거든요. 보니까 2층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20분을 앉아서 있었더니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온 옷을 다 적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더워 하고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야, 미국에서 이거 사우나 하려면 찜질방 가려면 거의 뭐 5, 60불 100불 가까이 내야 되는데 한국은 얼마나 좋아. 이거 밖에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땀이 이렇게 줄줄 흐르니. 근데 한 30분 지나니까 어지럽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아내는 아래에서 에어컨 바람에서 장모님하고 처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전 통화를 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층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셋째 형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3곳을 통화를 했어요. 마지막이 셋째 형인데, 형, 나 도저히 안 되겠어요. 형, 어지러워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안 끊는 거예요. 전화를. 형,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내려갔거든요. 그런데도 좋은 거예요.
내려가서 제가 발목이 좀 안 좋았었는데 저희 아내하고 장모님께 한국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2층에서 그냥 제가 노천탕에서 목욕은 해봤지만 노천 사우나는 처음 가봤어요. 근데 땀이 흐르니까 발목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앉아서 그 아래서 또 저희 아내하고 처형하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면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한국에 쭉 살고 있었으면 여름이 시작됐는데 그 더위예요. 그러면 이 더위 지금 6월인데 벌써 이러면 올여름 죽었다. 어떻게 이 올여름 날까? 이럴 텐데 난 2달만 있으면 시원한 시애틀로 갈 거야. 이곳에 있는 동안 즐기자. 그러고 나니까 한증막 돈 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한증막 하면서 제가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달 내내 그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이 아이들 사실은 한국말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한국말을 상당히 잘하는 아이들에 속해요. 왜 그랬냐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1학년 사이가 될 때 큰애하고 둘째가 거의 비슷한 때 말을 하더라고요. 큰애는 아빠 제 머리가 노래 썼으면 좋았겠어요. 둘째는 아빠 제 눈이 파랬었으면 좋았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학교에서 지금 저희 큰애가 학교 갔을 땐 동양인이 2명, 중국에 1명, 그리고 예준이에 1명, 그리고 나머진 백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백인들이니까 거기서 나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 여기에서 달라서 기쁜 게 아니고 다른 아이와 다른 것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왜 나만 다를까? 나도 저 아이들과 같았으면 이건 어찌 보면 상처인 거예요. 근데 둘째도 똑같은 이 예준이와 큰애와 같은 나이가 됐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한국 사람이니 미국 사람이니?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50% 한국 사람, 50% 미국 사람이요. 그럼 50 하면 100 맞잖아요. 근데 아버지로서 자녀를 가르치는 건데 50% 한국 사람, 50% 미국 사람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100% 한국 사람이고 100% 미국 사람이야. 제가 100% 한국 사람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사람으로 가르쳐야죠. 아이들도 제가 자기들이 100% 한국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워야죠. 한국 사람은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영어는 배우기가 그래도 쉬워요. 우리가 안 배워서 그렇지. 한국말은 진짜 배우기가 어려워요. 저희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근데 왜 맞아요? 미국은 이 맴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 한국식으로. 근데 얘들은 한국식으로 맴매를 맞았어요. 왜요? 한국 사람이니까. 불쌍한 아이들이죠. 미국에서 한국식으로 맴매를 맞으면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그걸 감당합니다. 왜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큰애가 4학년이 됐을 때, 제가 버지니아라는 곳에서 아이가 4학년이 됐을 때 시애틀로 이사를 갔습니다. 버지니아는 되게 보수적인 동네, 그리고 버지니아는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네예요. 공립학교인데 선생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시애틀로 이사를 왔더니 그곳은 학교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학교예요. 선생님도 아이들도 되게 세속적으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기회를 줄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공립학교를 갈래? 아니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크리스찬 스쿨을 갈래? 아니면 엄마 아빠와 함께 홈스쿨링을 할래?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는 어떤 학교로 갈래? 하고 물어봤거든요. 아이들이 일주일 고민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모였습니다. 어렸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고민을 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결정했니?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아빠 엄마는 저희보다 더 밝은 빛이니까 저희가 엄마 아빠 옆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기독교 학교를 가면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다 대부분 빛과 소금일 테니까 그곳에도 저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으니까 빛과 소금이 필요한 공립학교를 저희가 가겠습니다. 기특하죠? 안 기특하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상당히 기특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기특하게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그러면 엄청난 빛을 드러냈을까요? 엄청난 소금의 역할을 했을까요? 사실 큰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하려고,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아이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학교를 이렇게 태워다 주잖아요. 아침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제가 라이드를 해줄 때, 아이들을 태워줄 때는 항상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라이트 오브 갓이 되고 위트니스 오브 갓이 되기 위해 학교를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선생님을 사랑하고 리스펙트, 존경하게 해주시고 선생님께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 아이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24시간을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문득문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길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이 누구인가, 우리 행당동 성서침례교회는 한국의 성서침례교회의 장자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축복받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받은 자가 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 기드온을 저는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의 명랑 대첩을 보면 일본에서 한국을 이렇게 침략하려고 133척의 일본 전함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조선 군대는 그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배가 몇 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의 왕이었던 손조는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라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배를 세어보니까 몇 대가 남았어요? 12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편지를 쓰죠.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을 남기고 가서 선조에게 허락을 받고 가서 12척으로 134척을
삼척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으로 인해 이순신 장군은 세계 해군 제독 3대 해군 제독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요, 오늘 말씀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이 13만 5천 명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10만 명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미디안이 군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 할 만한 전쟁인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10대 1로 싸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한 4배 많은 적과 싸우는 거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시지만 우리 4대 1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대 1 정도니까 웬만하면 그래도 어렵기는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은 어려서부터 용맹했잖아요. 군사훈련을 하다가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니까 부목을 대고 말을 다시 타고 올라가서 용맹하게 그 훈련을 마치는 그런 이순신 장군, 그리고 군대 장교가 됐고 군사훈련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준비된 군인이었습니다. 아마 13만 5천 명을 지금 끌고 오는 미디안의 장군도 이에 못지않은 훌륭한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13만이라는 대군을 끌고 오는 군대 장관이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평범한 농부보다도 이렇게 침략자들이 오면은 여기저기 숨기 바빴던 겁장이 중에 겁장이가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드온을 또 보면, 이 이스라엘을 보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항상 13만 5천 명의 대적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만 2천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 같은 저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살기가 쉬울까요? 세상 살기가 한 25년 전만 해도 쉬울 줄 알았거든요. 한 20년 전부터 세상 살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어디에 가면 항상 저희 가족을 소개를 할 때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고 사형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리고 제가 그 중에 막내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얼마나 좋으세요 합니다. 자, 솔직하게요, 사형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행복할까요? 세상적으로라고 붙일게요. 제가 사형제 중에 막내니까 하나님께 가장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도하시는 어머니셨어요. 말씀이 많지 않으신 어머니세요. 저희 집이 딸이 없고 아들만 넷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칠순이 딱 되실 때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딸이 없어서 외롭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과묵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사형제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너까지 왜 이러니? 너라도 돈을 벌어서 형들을 좀 도와줘야지. 너까지 왜 이러니?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님께 부름받으니 저희 어머니께서 마음은 너무 아프셨겠지만 더 기도를 하시지, 그 한 번 저에게 그 말씀을 남겨주시고 그 이후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사역할 때는 그랬어요. 한 학생이 열심히 이렇게 섬기던 학생이
대학을 가더니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학생 아버지가, 제가 이제 시애틀로 이사 간 다음에 그 학생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니 왜요? 제 아들 목사 될 것 같아요. 좀 말려주세요. 제가 진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말씀이 너무 달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그치, 이해하지. 나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 그래서 너의 꿈은 뭐니? 그랬더니 목회자가 되지는 않겠더라고요. 꿈이 있더라고요, 세상 안에서. 그래서 다시 그 아버님께 전화해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기도는 열심히 하시되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고 끊었거든요. 내가 목회 안 하니까, 내 자식이 목회 안 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사실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우리 이충세 목사님 더 사랑해 주십시오. 더 존경해 주십시오. 더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으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 사는 것이 목회자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사형제를 유학 보내셨어요. 돈이 있어서 사람들은 유학을 보내는 줄 아는데, 사실은 제가 유학을 갔을 때, 가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 11월쯤에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사례비 받으시던 게 모든 걸 다 합해서 120만 원을 받으셨어요, 한 달에. 그거는 1,000불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11월 달에 사례비를 6월달 사례비를, 그해 6월달 사례비를 나눠서 받고 계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사형제를 유학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냐면은 아버님께서 사역을 해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께 저희 아버님께서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가면 말씀 준비는 다 끝내고 오겠지. 그래서 말씀 준비를 끝내고 돌아와서 너는 목회지에서 사랑을 실컷 해라 라는 이유로 저희 아버님께서는 돈도 없으시면서 비전과 함께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유학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저를 공부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연명하라고 보내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일주일에 4일은 여쭈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목회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좀 축복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그 정도면 좀 축복 받아도 되잖아요. 된다고 해주세요. 네. 그렇게 저희가 자라가는데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저희 형제의 아래에는 아직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막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또 저희 막내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저희 막내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생들이 사랑하고 선생님들이 되게 인정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막내가 프린스톤을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한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프린스톤 가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전 갈 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려고 프린스톤 보내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제가 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은 수시라고 하죠, 미리 이렇게 대학 가는 거. 거기에서 한 단계 낮춰서 콜롬비아라는 곳을 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축복 받아도 되는데 떨어졌어요. 좀 낮춰서 썼는데.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린스톤에 보내시려고.
사실은 제가 가려고 하는 뉴저지가 프린스턴에서 30분 거리거든요. 제가 사실은 프린스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프린스턴을 가면 수업료를 안 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면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준비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빠 마음도 되게 귀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프린스턴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은 콜ум비아는 떨어졌고 이제 프린스턴하고 그 이제 비슷한 레벨의 학교를 막 썼습니다. 그 원서를 냈어요. 5월 27일이 이제 발표가 나는 날입니다. 여러 학교들이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막내까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걸로 우리가 알고 믿으려고 막 했는데 5월 27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내가 방에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다 떨어진 거예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축복 받아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하나님 부르신 줄 알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려고 지금 마음적으로 막 기대하고 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행복한 줄만 알았더니 사실은 아이들도 고난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밤 9시, 10시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사실은 속상하잖아요. 방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갑자기 10시가 돼서 저희 아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왜 됐어? 학교 붙은 데 있어? 그랬더니 큰애가 하는 말이 누나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너무 좋아하시네. 하나님께서 이 막내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열심히 했으니까 위로해 주시려고 딱 그날 밤 10시에 이 딸을 둘째 딸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해주셔서 아멘. 그 문자를 받고 너무 기뻐서 와서 이야기한 다음에 미안한 마음에 다시 가서 누나 근데 이거 엄마 아빠한테 비밀이야? 우선 너무 기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5월 27일은 저희 둘째 아들에게도 둘째 딸에게도 막내 아들에게도 어두웠던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쁩니다. 재밌습니다. 왜요? 제 인생도 어두운데 내 인생도 어두운데 이런 어두운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조차도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속담이 있죠. 엎친데 덮친다. 이게 끝인가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에요.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조차도요. 저 한없이 맑아야 될 것 같은 아이들조차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강이를 누나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이스라엘에겐 이게 다가 아닙니다. 7장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음으로. 이미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수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지금 수적 열세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 기드온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전쟁의 전술도 전략도 이스라엘이 기껏 모였는데 사기도 미디안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이게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인 줄 알았는데 엎친 데 덮친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숫자가 너무 많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상황을, 이런 때를 만나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다인 줄 알았더니 큰일이 뻥 터졌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힘주시겠지, 그리고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더 큰 폭탄이 앞에 터져 버립니다.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엎친 데 덮쳐버립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주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호랑이도 아니고 호랭이였어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더 죽을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을 보니까, 아픔을 보니까, 힘든 걸 보니까 더 고통스럽습니다. 아픔이 2배, 3배가 됩니다. 고통이 더 크게 나를 찌고 누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제발 정신 차리지 마세요. 나의 정신, 당신의 정신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세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왜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내 능력, 내 힘,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자꾸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왜 주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를 바라보세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않을 거야.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너에게 승리는 결정됐어. 이미 승리는 너의 것이야. 그 말씀이 보이십니까? 내 눈으로 보면은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요. 근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승리는 너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나의 상황이 왜 이런지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보면 뭐예요?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넌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건데 이 승리가 너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너희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줬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죠. 힘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마십시오. 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미 주신 승리의 약속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눈으로 보면 자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언제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요. 무엇을 통해서 승리가 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성도님들께는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께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향한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보인다면 아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줬음을 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세계 최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들, 세계에서 대통령을 많이 바꾼 분, 우리 한국 분들이 최고예요.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미국에서는 비행기를 탈 때 투벅투벅 타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투벅투벅 내려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착륙할 정도 되면 한국 분은 탁 내릴 때도 깜짝 놀랐어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몰랐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한 2배, 3배가 빠르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한국 분들은 벌써 줄을 쫙 섰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저렇게 서 있어도 나갈 땐 다 똑같아. 한참 걸려. 그랬는데 한국 분들은요 순식간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역시 한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맡기고 기다리는 것을 참 잘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할게요. 이곳에 보내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더니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애굽 왕에게 뺏겨 버립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내를 뺏기다니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봤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탕자를 보면은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죄를 짓고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립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앞에는 사실 더 큰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행하는데 혹시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땅의 챔피언이 되고자 결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드온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2,000명으로 가서 싸워도 엄청난 건데 몇 명이 가서 싸웠어요? 300명이 가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전투, 이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치를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길 수 있었는가?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음 파워포인트죠? 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답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울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답은 확실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겁쟁이 농부였습니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 한 농부가 하루아침에 너는 강한 용사여, 큰 용사여 라는 호칭을 주의 사자에게 들을 수 있었는가?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사랑하는 성도님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큰 용사,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이미 강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한 용사로서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강한 용사 그러면 무엇인가 내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뭔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함께하면 강한 용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들이, 나중에 잘 보이면 아시겠지만 저 아들이 또 잘생겼어요. 근데 저 아들이 대학교 다 떨어졌어요. 근데 물론 고개 숙이지 말고 우리 아들. 네. 근데 다 떨어진 건 아니고 붙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학교를 갈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예강이가, 막내가 갔으면 하는 학교가 제가 있었어요. 근데 예강이가 그 결정하는 날 제가 좀 바빠가지고 저녁 9시 정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예강이가 아직도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방에서. 그래서 아내한테 어떻게 예강이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더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올라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0시 정도에 이 아이가 내려와서 저 학교 여기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강이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해서 결정한 학교이기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고 너의 결정을 나는 지지한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하버드 간 다음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해야지 이게 힘이 있는 건데, 그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 힘이 어떠한가?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엇인가를 이뤘을 때 내가 한 거지. 주님께서는 성도님들께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일이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힘이다. 대학 다 떨어졌어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들, 저 부러우시죠? 사형제가 목회자가 된 건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아들이 있다는 건 부러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 때 성도님들을 흔드는 세상이 아닌, 우리를 흔드는 환경이 아닌 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미 승리를 너에게 주었다 선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다시 서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행당동 성서침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탕자가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재산도 회복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 사랑하는 딸, 아내를 돌려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주님 안에서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기드온이 일반 농부, 아니 겁쟁이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 강한 용사,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서 대승을 하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전쟁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사랑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재산도, 관계도, 전쟁도 모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문제는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이 아닌, 어려움이 아닌 주님과 함께함으로 오히려 기대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사실은 저도 목회자이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거운 것들이 저의 어깨를 누르면 그 앞에서 스스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지쳤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작은 자입니다. 저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문제를 대면했을 때, 만났을 때 스스로 느끼는 그러한 문제는 아닌지요?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주님, 저는 농사꾼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가문 중에서도 저 작은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말했던 기드온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을 이 예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마태가 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친일파, 죄인이죠. 바돌로메, 도마, 마태,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이 무엇인지조차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보통 사람, 죄인,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거론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요. 주님, 주님께서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부르셨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 제자를 보니까, 아, 주님, 저도 주님께 부름 받을 만한 자이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세상은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슨 힘이 있느냐, 외적인 능력으로 편애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세상에 보는 그러한 편견으로, 편애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네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한국 성서침례교회의 장자교회인 이 행당동 성서침례교회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강한 용사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